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추운데 평안하셨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 읽고요.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뭘 들고 오셨습니까? 예, 뭘 들고 오셨어요? 기쁨을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야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기쁨을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설교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 싶으면 기쁨을 되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노래 가사말 중에요.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탄 찬송 115장에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기쁘다로 딱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가 있죠. 그리고 찬송가 117장 그 후렴구에 보면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에 이 가사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기쁨을 가지고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왜 기뻐해야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의 의미도 기쁨이잖아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115장과 117장 그 가사를 놓고 볼 때 구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출애굽 시대로 가서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광야 40년 목동의 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와서 외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가지고 기뻐했는지 안 했는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말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난받고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에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좀 미지근합니다. 뭐 믿었다고도 하고 경배도 했다고 하는데 막 좋아서 막 신나해하고 막 기뻐 날뛰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구나, 뭐 이런 느낌의 그냥 분위기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백성을 보내달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니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노역을 더 가중시키죠. 그 벽돌을 굽는데 이제 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까지도 가서 구해 와가지고 벽돌을 꽂아야 되니까 일이 가중된 거죠. 그 노역이 가중되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5장 20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과장을 하죠. 뭐 그들에게 손에 칼을 줘서 뭐 죽이는 정도는 아니죠. 노역을 좀 많이 시킨 거지. 하여튼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니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편리와 안정이 깨지면 좋은 소식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살아 있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이끌고 나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그러려나? 그러시려나? 그냥 무덤덤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무덤덤해요. 구주가 오셨다는 것과 모세가 왔다는 것 모두 같은 의미잖아요.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로로 가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고통과 괴로움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이 곧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 믿어. 그리고 경배도 드려. 근데 기쁨이 안 생긴다고요. 기쁨. 믿는 거하고 기쁨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 다 믿죠. 근데 기쁘냐고요? 안 기쁘잖아요. 그냥 무덤덤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우여곡절 끝에 람셋을 떠나 이제 막 짐을 싸들고 떠날 때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순간, 그때 기뻤어요. 그리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은 진정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그 기쁨을 만끽합니다. 기쁨이 여기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을 실제로 느낀 것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 있는 순간, 나와 있는 순간, 그때 그 기쁨이 이제 막 그들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기쁨보단 원망과 불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기뻐했다는 건 몇 군데 있어요. 뭐 소고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에 물을 좀 내시니까 조금 좋아하고, 그 전체적으로는 그냥 압도적으로 불평과 불만만 틀어놓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놈이 얼마나 증발되기 쉬운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마찬가지. 기쁨이 얼마나 우리 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빨리 증발해 버리는지, 잡기도 전에 사라져 버려요. 잡아야지 하는 순간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기쁨보다 더 잘 분실하고 상실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뭘 어디 가면 잘 놓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뭐 우산이나 뭐 이런 거,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막 낫도 놓고 오고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잘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참 잘 상실해요. 잘 분실해요. 이 기쁨을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거대한 기쁨도 자질구레한 불평과 불안으로 잠재워버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작은 자질구레한 기분 나쁜 일 때문에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게 사람이라고요. 기쁨은 언제나 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작동해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 기쁨과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다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안 간다고요. 근데 기쁨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쁘게 살고 싶지, 슬프게 살거나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렇게 빨리 도망을 가버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에릭 프롬이라고, 여러분 뭐 이름 들으면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궁금증에 답하려는 그런 사회 심리학자였고, 약간 인문주의적 철학자였는데요. 그는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런 유명한 저술들을 남겼는데, 뭐 이 외에도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뭐 실존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해부하는 책들을 참 많이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닿는다면 에릭 프롬의 책은 닥치는 대로 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여러분 뭐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해요. 막상 자유를 얻고 난 뒤에는 자유에 내재된 고독감과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억압하는 극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자유를 막상 얻고 나면 그 고독감과 불안감 때문에 그 자유가 주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그 자유로부터 도망을 쳐요. 에릭 프롬이 본 사람의 이 심리 상태인 거예요.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속박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박이 싫어서 나왔는데 또다시 어느 것에 속박되기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에릭 프롬은 독일에서 태어나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나치당이 유대인 학살을 막 하니까 급하게 피신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왜 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집단 체면에 걸리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파시즘에 빠질 수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그래서 근데 그 초기의 철학은 뭐 독일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철학의 그 꽃은 독일에서 펴요. 그래서 굉장히 사유적이고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파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에릭 프롬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러지? 그가 그래서 연구해서 답을 찾아낸 게 자유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책입니다. 프랑스는요,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려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제 왕정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죠. 오랫동안 그 사회를 지켜오던 왕정 체제가 붕괴되니까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왔습니까? 그들은 진짜 편안하고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자유는 더 많은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나폴레옹 군대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 군대가 이 프랑스를 다스리도록. 결국 군대 통치를 받아들이고요. 황제정이 되기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에 대해서 왕정으로 완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인 겁니다. 자유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지니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단두대의 수많은 왕의 목을 따버리고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권이라고 외쳤는데 그 자유가 전혀 자기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자유가 또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현실이에요.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자유를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진짜 원하세요. 구원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게 되면 또 다른 폭탄을 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또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달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텐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자유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원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하라는 걸 원치 않아요. 완전 자유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죄에도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은 이걸 원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싫어서 신앙조차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자유를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기 싫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갖고 물론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데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를 핸들링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 핸들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교만이라 그러고 거만이라 그러고 오만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데 이 자유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 우리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찌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깔려 짓밟힌다니까요. 자유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속박을 구해야 됩니다. 구속되어야 된다고요. 구속.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속되어야 돼요. 사단과 마귀를 떠났다면 완전 자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어야 된다고요. 새롭고 건강한 구속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나답다고요. 아름답다가 나답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나다운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통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만 생각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만.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해 주는 동시에 자동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죄 사함을 받지만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내 주소지가 옮겨졌다고요. 사단과 마귀의 집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집에로 내 주소지가 옮겨졌다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고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라고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만약 제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죄의 속박으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단의 죄의 속박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회귀를. 다시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인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도 속해야 됩니다. 여당에 속하든 야당에 속하든 아니면 중도에 속하든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뭐 어디에 속하든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속하든 여러분 자유인데요. 분명한 건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공동체에 속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일을 좋아하는 그런 동호회, 그런 데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든지 소속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거에 속해서 그거에 그냥 빠져서 살아갈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어디에 속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사단과 마귀에 속한 존재가 될 건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될 건지. 왜냐하면 우리는 고독과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그냥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뭐냐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따라서 임마누엘은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임마누엘은 기쁨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33년 정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성령님은 이후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는 이제 지금 임신을 막 했고 잉태를 했기 때문에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막 좋아하고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기가 막 기뻐 뛰놀아요. 6개월 된 애가. 오, 대단하죠. 6개월 된 애가 어디 안에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뛰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기뻐 뛰놀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는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다시 우리를 제 가운데로 돌아서게 만들 겁니다. 자유가 기쁨의 원천이라는 말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요. 자유가 기쁨의 원천이라고. 그거는 반쪽짜리 진리예요. 임마누엘이 나머지 반쪽짜리 기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탄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임마누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성천하셨어요. 떠났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계속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다면 우리의 자유는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싹 쓰러지고 싹쓸이 되고 말 겁니다. 제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었는데 우리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닥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방법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별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 별은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기도 하고 이 기나긴 여행을 떠나게 만든 동기부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보이지 않다가 예루살렘을 지나는 순간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안도감이 들어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고독과 불안을 떨칠 수 있게 했던 것은 동방에서 본 바로 그 별이었다는 거예요. 막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물어봤어요.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냐고. 별은 일종의 임시적인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그 임시적인 임마누엘이 온전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갔는데 그 별이 멈춘 그 자리에 바로 그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별을 보고 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의 말할 바와 갈 바를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탁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매불망하던 임마누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죠. 천문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았고 그 이상한 별은 일종의 천기가 누설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직감을 하게 돼요. 아, 이건 천기 누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보여주는 거구나.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그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이 우주쇼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 머나먼 길을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에요. 내적 동기화가 일어나서 오게 된 거예요. 기쁨은 누가 부어주는 것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은 구원과 임마누엘을 동시에 받아들일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화학 반응 같은 거예요. 기쁨은 자유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영적인 화학 반응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자유함, 구원이 자유라 그랬잖아요. 이 자유함과 그리고 안정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이 안정감,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여야, 이 두 개가 함께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기쁘지 않은 것은 당장의 임마누엘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성령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기쁨을 느낀 곳은 이 자유의 안정감이 더해질 때였어요. 기쁜 소식은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그 람셋을 떠나서 막 행렬지어서 나올 때,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넜을 때, 그때 그들은 진정한 기쁨이 폭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본 별은 바로 그 현실적인 안정감이었어요. 별을 보는 순간, 아,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팍 튀어나왔고 그 끝에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큰 기쁨이 나오는 거죠. 동방박사는 호기심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잘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탁 나타난 거예요.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때 기쁨이 터져나온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호기심의 비밀인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기쁨은 자유라고 불리는 구원과 임마누엘이라는, 이것은 구속이에요.
속박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니까. 즉 자유라고 불리는 구원과 새로운 구속,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경험했지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별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